오늘은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 앞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이 성을 바벨론에게 줘서 멸망시키겠다. 그러고는 바로 예레미야에게 너는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두 가지 말씀이 너무 반대가 되니까 금방 멸망할 성을 어떻게 또 밭을 사라고 하시나 이해가 되질 않아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하신 말씀이 두 가지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오늘은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한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큰 틀이지만 선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 두 계획이 뭐냐? 징벌과 회복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크게 보면 이제 심판 안에 징벌도 있고 구원 안에 회복이 있지만 선민에 대해서는 이제 멀리 그 계획이 있기보다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70년만 있으면 또 다시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벌과 회복으로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쉽게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는 충분히 징벌을 통해 정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회복해가지고 복 주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이 어려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26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의 징벌 계획. 하나님 백성이지만 잘못 살면 하나님이 때리셔서 그들에게 벌 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쁘고 귀한 자식도 워낙 잘못하면 벌을 줘가면서 기르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을 갈대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리고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가 이제 분명한데 여기서는 많은 그 재앙을 말씀하기보다는 왜 내가 이 성을 불사르느냐,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유를 밝힌다. 그러니까 혼을 내면서 네가 혼날 일을 어떤 일을 했는지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경록해 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이 언약의 관계를 너희들이 깨뜨려서 나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콕 집어서 바알 우상을 지적하셨는데 이 북이스라엘도 바알 우상을 얼마나 지독하게 섬겼는지 가장 극악했던 때가 아합 왕 때예요. 그리고 그 왕후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였는데 그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이 얼마나 강했던지 엘리야가 그들 제사장 850명과 대결을 한 적이 있을 만큼 아주 전국적으로 바알 신이 아주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했는데 유다까지도 형제 국가가 그렇게 망한 걸 뻔히 보면서도
바알신을 여전히 끌어들여서 섬겼다는 거, 이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도 너무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은 뭐냐면 너희들의 악행은 과거부터다, 어려서부터다 하면서 과거부터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고 우상으로 경록해 했고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가 내가 이 땅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죄만큼은 버리질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는데 첫째 계명부터 버렸고 두 번째 계명 신상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이신데 너희들이 신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 그게 우상숭배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나를 잘 지켜라 그랬는데 이 모든 걸 다 그들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4가지 계명을 다 버린 자들이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벌 내리느냐? 여기 보니까 왕부터 고관, 제사장, 선지자, 백성, 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이렇게 열거하셨는데 이 말은 너희들은 공동체를 이룬 그 죄값을 모두가 다 진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모든 일반 백성까지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은 이상 여기 열애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징벌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할 때 그 공동체가 다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죄를 정리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어도 내 교훈을 버렸다. 그러니까 계명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떠났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버렸고 그리고 가증한 일, 이게 이제 우상숭배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지적해요. 바알과 몰렉에게 인신제사 드린 거.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서 우상에게 바친 이거를 하나님이 또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신에게 바쳐버렸다는 거. 이거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언제 떠나느냐?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떠나는 거예요. 딴 것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비중 있는 게 생긴 게. 그걸 골로새서에서는 탐욕이라고 그랬고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꼭 무슨 신상에다가 절만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생기면 하나님께 등 돌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그게 범죄다 그 말이에요. 2번째 36절부터 44절까지는 하나님의 회복 계획을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180도로 말씀을 바꿔서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을 내려서 충분히 회개하고 그들이 정화가 되면 깨끗해지면 죄를 씻으면 내가 다시 불러드릴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 기간이 적어도 70년이었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1차로 돌아오고 그
그 다음에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150여 년 이상 걸린 거예요. 이와 같이 정화된 자들을 이 약속대로 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다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너희 마음을 내가 일방적으로 한 마음을 주고 한 길로 가도록 내가 너희 마음에까지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전에는 너희가 알아서 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는 너희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키기가 힘든 자다.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까지 이제 컨트롤 하겠다. 한 마음을 주고 한 길로 가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 언약대로.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언약을 세우되 마음의 언약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율법과 다른 거죠. 마음의 언약이 뭐냐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율법은 행동으로 했는데 복음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으로. 그래서 너희 마음에 영원한 언약을 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로 진리를 지키기가 힘들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제 대폭 완화를 하신 거예요. 이제는 마음으로 지켜라. 마음으로 믿어라. 그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기쁨으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이 땅에 심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너희들이 은을 가지고 그 밭을 살 것이다 하면서 여기에 전국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복할 땅이 이 가나안 땅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너희들이 전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너희 땅을 살 거다. 은으로 살 거다. 증인을 세우게 될 거고 그 문서를 봉인하게 될 거다. 너희들 것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런데 다시 이들이 또 죄를 범하죠. 그 복음 언약을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 오셨는데 복음 언약을 안 받아들여요. 거꾸로 이들은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해석한 그 미시나 탈무드 이런 장로의 전통이라는 거를 죽으라고 지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의식을 엄청나게 행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이들은 이제 우리가 율법 버렸기 때문에 징계받았으니까 하나님하고 율법은 죽으라고 믿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작 복음을 주실 때는 안 받아들이고 율법으로 회개해버리니까 결국 서기 70년에 다시 징계를 받은 거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1878년 동안 그들이 또 정화 기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지난 1948년에 다시 또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 땅 그대로 또 회복하고 그들이 그동안에 많이 은을 저축했는지 이스라엘 땅을 많은 돈을 주고 다시 샀어요.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크게 2번을. 그게 바로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입니다. 징계와 회복의 역사. 마지막에는 이제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나 계속 징벌 주었다 회복했다 징벌 주었다 회복했다 언제까지나 계속 반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이 그들에게 마지막 속죄 기간이에요. 거기서 그들이 목숨을 끊어가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들에게 마지막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론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면 선민은 예표로 쓰신 거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인류는 그 원리 안에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선민을 먼저 예표로 보여주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방인들이 잘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잘 붙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복음이 너무 편하고 쉬워서 다른 우상을 같이 잘 믿고 있어요. 복음도 잘 믿지만 우상을 잘 믿어요. 사람들이 만모니즘에 빠져버려가지고 이 세상에 쾌락에 빠져버리고 돈에 빠져서 지금 복음과 우상을 잘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